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옆에 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요, 의심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마를 기억하기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이겠죠. 도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성경에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치러 나사로가 죽었다, 우리가 다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에는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은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정말 거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도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와 가자,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가 정말 의심 많고 매사에 신중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그곳에 따라가자, 죽으러 가자,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잘 보지 않고 또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오는 편견인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곳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도마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길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때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그 죽음을 목격한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자신이 3년 동안 열정적으로 따랐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인 무라카미 히루키라는 사람이 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어로는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초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주인공이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떠나보내는, 근데 그 여인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도시로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타인과 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은 그 깊은 상실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마 역시 인생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충격, 그리고 처음 받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혼자 조용히 따로 떨어져서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중해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저분은 참 말을 안 믿네, 내 말을 안 믿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안 믿는 것 같고 내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 같을 때에 우리는 저 사람 참 의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마를 보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구나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의심이라는 것을 좋지 않은 것, 좀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네요. 다들 의심은 좋은 것이고 의심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표정인데, 여러분, 의심은 좋고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의심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를 딱 선택하지 못하는 것,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잘못됐다, 의심하는 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씩이 아니죠, 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도마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아는 도마는 칼질하는 도마밖에 없는데 이 모든 용어들이 다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안 될 때 뭐 교역자분들이나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참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참 그래요.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교육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왠지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살 많은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카페가,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에서 있다가 나보다 몇 살 많은 형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형님이 저에게 해줬던 말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요? 물어봤을 때 그 형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야,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로 해보면요, 아무따였어요. 아무따. 여러분, 아무따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그냥 믿어라. 당시에는 이분이 참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그 형님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본인도 잘 모르니까 그냥 믿어, 그냥 기도하면 돼, 믿어,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이거 누구를 위한 하는 건가? 이렇게 시험이 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그 알레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을 자라게 하는 도구이다. 의심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나쁜 거라고만 생각했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의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심은요, 우리의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
성경 말씀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믿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와 사인들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러한 의심들을 거쳐 가면서 우리는 더 분명히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의심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판단하는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의 마음 상태가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심의 마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도마의 상태, 의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산을 보고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카메라야 옮겨져라, 이쪽으로 옮겨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게 왜 옮겨질까? 제 마음이 과연 옮겨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옮겨야 되지? 저기 옮겨질까? 이거 옮겨지는 게 뭐가 중요할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옮겨지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각한 의심과 또 회의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마는 비록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가 함께 해왔던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삶에 어떠한 기적과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 있어서, 또는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이 느껴지고 회의적으로 느껴져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으실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나 주어지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도마는 자기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기쁨보다는 슬픔 속에 빠져서 여전히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7절에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난 그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뻗어 그 손에 구멍 난 곳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본다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그 보다라는 뜻을 가진 이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이도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으로 경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것.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렇더라.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이야기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인터넷을 봤는데, 신문을 봤는데 이렇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경험을 중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요즘에 유전자 검사를 하는 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한 번씩 해보셨나요 이미?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유전자 검사는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속을 밟고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키트? 가볍게 코로나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냥 간편하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이제 제가 누굴 닮아서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유전자 검사 키트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마 얘가 나를 닮아서 그렇구나라는 거를 아마 과학적으로 아마 사실을 검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우리 부모를 닮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눈으로 볼 때 부모를 너무 닮았어요. 그럼 의심하지 않아요. 저희 집 첫째 딸이 저를 너무 닮았어요. 갈수록 아빠를 닮아서 얼굴이 이렇게 떡판이 되어가고 있어요. 셋째, 넷째도 저희 아내를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얼굴도 작고 오목조목하게 생긴 그 이쁘게 생긴 애가 어떻게 나왔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에게 왔을까 신기할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기에 다르게 생겼다고 나의 자녀가 아닐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짓을 보면 나랑 똑같거든요. 우리 아내의 모습이 똑같거든요. 부모를 닮아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듯 하지만 때로는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그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의 로마서 10장에서는 내가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또 내 마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는지 아니면 믿기로 작정하지 않았는지 그 마음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옆에서 믿음이 이런 거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잘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제자들의 말, 나타나셨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뻗어서 내 몸에 상처난 자국을 만져보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도마야, 너 내가 부활한 것을 그렇게 못 믿냐? 너 3년 동안 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거야?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마를 향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냥 이런 거 하면 안 돼,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맹신과 믿음을 스스로에게 강요하고 자책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복된 자들입니다. 도마보다,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보다,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또 의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의심이 들 때에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나에게 찾아오시사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다음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우리의 믿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의심 버리고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믿음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와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